23절부터 3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이려니와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팔지 못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25장이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2절까지 보았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 안식년 규례이고 8절부터 마지막 55절까지가 희년의 규례인데 8절부터 22절까지가 희년의 기본 규례이고 오늘 보는 23절부터 54절까지는 세부적인 희년의 규례입니다. 땅과 집을 팔았을 경우 또 종과 노예의 경우 어떻게 처우해야 하며 해방할 때는 어떻게 돌려보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죠. 오늘은 23절부터 3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땅, 그 기업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팔았을 경우 어떻게 물러줄 것인가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집을 팔았을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내용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희년의 모든 세부적인 규정이 23절에 이런 그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그다음 뭐라고 하죠?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그 희년을 이끌어가는 희년법의 기본적인 사상은 여기에서부터 다 나오는 것입니다. 토지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토지를 기초로 해서 그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백성들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이것을 신약식으로는 성령으로 인쳤다 그러죠. 그 도장을 찍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땅 자체도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토지를 비롯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기본적인 신앙 위에 안식년과 희년의 법이 그들의 일상 가운데 구현되어서 펼쳐지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절기법, 그리고 안식년법, 그리고 희년의 이 법이 전부 어디에 기초한다고 했습니까? 토지가 내 것이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안식일 사상에 기초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식일이 다 기본이에요. 안식일에서 확장되어 나가는 거죠. 안식일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떤 정신으로 지키죠? 두 가지 모티프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엿새 동안에 완벽하게 하시고 안식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식을 그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을 거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날을 안식일로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나의 도움과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온전한 지혜로 온 땅과 그 위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또 하나 안식일의 모티브가 뭐였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해방시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보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날이 일을 그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티프를 우리가 몇 번이나 확인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그의 백성들이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동시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 하는 고백이 동시에 들어있죠.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된 내 삶은 내 능력에, 그리고 내 지혜에, 내 경험과 내 실력에 근거하지 않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열심에 기인한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고백을 자신에게도 하고 하나님에게도 하고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 정신을 확장시켜 1년 내내 돌아보도록 한 것이 절기입니다. 그리고 7년마다 한 번씩 그들의 삶에 더 확고하게 새기는 해가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7번의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 해 50년째에는 희년이라는 놀라운 회복과 자유를 공포하게 하셔서 모든 토지가 내 것이다는 하나님의 선언과 더불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원상태로 돌려놓고 돌아가는 그런 해가 희년이죠.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안식일 정신을 그 믿음에 담아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가난한 자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거든요. 우리의 능력이 모자라서 가난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참된 소망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어떤 때는 하나님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 우리의 땅과 우리의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럴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가난한 자에게 산 그 땅을, 그 땅 위에 지어진 집을 영원히 소유해서는 안 된다. 그게 희년법입니다. 땅을 영원히 소유한다는 뜻은 땅의 주인이 자기라는 의미죠. 모든 토지가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정면적으로 무시하는 처사죠.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희년법입니다. 그러나 땅을 사고 팔아야 할 경우가 현실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매매해야 하는가? 조건부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희년법의 상세한 규정입니다. 먼저 땅을 사고 팔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절에 하나님은 일단 현실적으로 땅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그랬습니다.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땅에서 잠시 거류하는 나그네인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팔아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토지 매매를 허락하세요. 그런데 이 허락은 조건적인 허락입니다. 한시적인 허락이죠. 어떻게 허락하십니까? 25절에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이 기업은 땅을 말합니다,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고. 그렇죠? 이제 우리 이거 룻기 할 때 다 보았지 않습니까? 룻과 보아스의 그 기업 물으는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이 어떻게 다시 그 기업 물으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 기업 물을 법이 지금 희년법에 주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팔 수밖에 없어서 그 땅의 일부를 팔았을 때는 그 친족 중에 가까운 자가 대신 그 땅을 사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기업 물으는 법칙이죠. 희년의 정신입니다. 만일 가까운 친족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힘을 모아서 더 열심히 일하고 살아서 물을 힘이 있도록 돈을 모으고 자신이 팔았던 그 땅을 다시 사올 수 있다고 합니다. 26절이죠.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다시 그 땅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그 땅을 다시 살 수 있는데요. 근데 팔았을 때하고 똑같이 사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는가 하면 적정한 가격을 매겨서 다시 사오죠. 그 적정 가격의 기준이 뭐냐 하면 27절이에요. 희년을 기준으로 땅을 판 해와 희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기준으로 계수하여, 그죠?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다시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희년이 많이 남은 땅과 그렇지 않은 땅은 가격이 달라졌죠. 그 이스라엘의 땅의 가격은요, 요지냐 변두리냐 그것에 의해서 매겨지지 않고 희년이 얼마만큼 남았느냐 그것에 기준해서 땅이 매겨졌고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만약에 가난해서 땅을 판 자가 친척 중에도 아무도 그 땅을 물러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도 다시 그 땅을 돌려받을, 다시 사올 힘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희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 다시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이 없는 자들에게 희년은 얼마나 기다리는 해이겠습니까? 오직 그날만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희년을 통해서 절망적인 가난에 빠진 자들이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기회, 자유의 기회를 베푸신 것이고, 그리고 그 희년이 되기 전에 가까운 친척들이 기업을 물러주라는 세부적인 첫 번째 규정을 마련해 주셔서 굳이 희년이 오지 않아도 너희 중에 가까운 친척이 가난해서 땅을 판 이웃이 친척이 생기면 너희들의 남은 여력으로 그 기업을 물러주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땅에서 잠시 발을 딛고 사는 거류민 된 자들의 마땅한 자세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책임진다고 믿는 자들이 마땅히 베풀어야 할 약한 자를 향한 배려이고, 은혜를 받고 사는 자들의 합당한 삶의 원리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는 집을 팔았을 경우입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는 땅을 팔았을 경우 어떻게 물러줄 것인가, 희년이 되면 모든 그 힘이 없는 자들이 조건 없이 돌려받는다 하는 희년법이었다면, 29절부터 34절까지는 집을 팔았을 경우예요. 그러니까 성벽 안에, 특별히 그 집도 성벽 안에 있는 집을 팔았을 경우는 희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희년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 성벽 안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는 1년 안에 다시 살 수 있다고 하셨고, 1년이 지나도 다시 사지 못하면 50년이 되어도 그 성벽 안에 있는 집은 돌려받지 못하고 그 집을 산 자의 소유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희년의 정신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성벽 안의 집이에요. 성벽 안의 집. 이 성벽 바깥의 집은 또 희년법과 똑같이 취급하셨거든요. 31절 보시면요,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다시 말하면 성벽 바깥에 있는 그 부락이라고 합니까? 마을의 집은 희년법과 토지법과 똑같은 규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전토와 같이, 토지와 같이 물러주기도 하고 희년이 되면 돌려주기도 해야 되죠. 근데 성벽 안에 있는 집은 안 그래요. 1년 안에만 다시 살 수 있고 1년이 지나면요, 희년이 되어도 자기 집으로 다시 돌려받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벽 안에 있는 집을 토지를 근간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의 집과 다르게 보신 거예요. 당신은 모든 땅은 1차적으로 농경지 아닙니까?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토지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가난해서 땅을 팔았을 경우는 물러주어서 다시 농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거죠. 50년이 되면 조건 없이 땅을 돌려주어서 그 땅에서 농사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장치라면, 성벽 안의 가옥은요, 일단 농사와 별로 연관이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 보신 것입니다.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은 생계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고 보고, 이건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희년이 되어도 그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는, 산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는 예외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레위인의 경우에는 이제 또 전통적인 희년법과 똑같은 그런 규례를 주셔서 성벽 안에 레위인의 집의 경우는 1년 안에 다시 사오지 못해도 50년이 되면 돌려받는 예외 규정을 마련해 주셨죠. 왜냐하면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궁극적으로 토지와 가옥에 관한 희년의 상세법은 힘없는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조금 더 힘 있는 자, 조금 더 강한 자들이 배려하고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 백성들만의 아주 독특한 사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관한 희년법 그리고 가옥에 관한 희년법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실제적으로 이런 법이 적용되는 나라가 없죠. 그리고 지금은 신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는 굉장히 힘들죠. 이 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의 원리를 그리스도인들은 잘 적용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토지 공개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5억에서 40억입니다. 그리고 그 평균 재산의 대부분이 토지입니다. 훨씬 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토지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토지 공개념을 반대할 수밖에 없죠. 토지 공개념은 희년법에 근거한 개념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아니에요. 그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사회주의 법이라고 몰아붙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토지 공개념을 반대하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 공개념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하는 가장 현실적으로 희년법과 가까운 정신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희년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가장 첫 번째는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의 영원한 소유를 만들려고 집착하거나 그 욕망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희년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잠시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땅에서 발을 딛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만큼 살아가는 거류민이에요. 이게 희년법의 기본 원리이지 않습니까? 23절에 그죠? 토지는 다 내 것이다. 근데 그걸 우리 것이라고 고집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하나님 것입니까? 이게 등기권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내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삶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은 땅과 집을 부의 가장 강력한 축적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과 집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또 자기 자식들 그리고 후손들의 삶을 오랫동안 그 땅에서 평안하고 잘 사는 도구로, 가장 강력한 도구로 토지와 집을 이해하죠.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제동을 거는 것이 희년법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사람마다 다 지혜의 차이가 있고 능력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처세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 잘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가 그 열심이 모자라서 혹은 타고난 어떤 그 조건 때문에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약하게 되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하거나 강하거나 지혜로운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자신이 좀 가졌다고, 좀 강하다고, 좀 부하다고, 자기와 달리 약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힘없이 사는 자를 게을러서 그렇다, 모자라서 그렇다 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기 주위에 가난한 자, 병든 자, 힘없는 자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힘있고 건강하고 부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재주로, 자기 머리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강하게 되고 부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없고 약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조금 부를 가지고, 조금 힘을 가지고, 조금 강함을 허락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이 부함을 맡겨서 주변의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없는 자들을 돕고 섬기고 배려하고 살아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게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토지에 잠시 허락받아 사는 거류민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마인드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와 집을 통하여 그 부를 더 많이 축적하려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건 복이 아니고 죄입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서 부를 축적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랑하거나 내세우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못하면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못하도록 복음이 왜곡되고 있어서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부끄러워야 할 것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일들이 생겨나죠. 참 회개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끼리 대화하시면서 땅 이야기, 집 이야기, 부동산 투기 이야기 제발 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격발하게 하지 마세요. 희년법의 정신에 어긋난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잠언 14장 31절입니다. 926페이지 3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넘어가서 잠언 17장 5절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결정된다는 말씀이었고 17장 5절 보십시오. 똑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누가 지었습니까? 강한 자, 부한 자와 똑같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잠언 기자가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학대하는 것이고 조롱하는 것이죠. 반대로 궁핍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을,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이 맡기신 돈과 또 건강과 시간과 많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보다 약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배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눈에 보이는 확정이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못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경멸하지 마십시오. 게을러서 저렇게 살지, 못나서 저렇게 살지,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났다고 뽐내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식이 좀 잘 되고 또 여러분 자신이 좀 똑똑하시고 경험이 많고 다른 사람들보다 처세술이 좋아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그걸 현실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청지기 정신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것은 하나님 맡기신 의도대로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시고 나머지는 다 흩어서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사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태도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자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모아야 되죠. 자기에게 들어온 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죠. 그 중에 땅과 집은 가장 강력한 자기 힘의 강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땅을 소유하려고 하고 집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그걸 돌려줄 생각을 갖지를 못하죠. 희년법이라 하면 펄펄 뛰죠. 토지 공개념, 그럼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자고로 어떤 시대 또 어떤 나라든지 땅을 가지면 부자가 됩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이 땅의 모든 그 나라가 그래요. 땅이 많으면 부자가 되고 자기가 소유한 땅이 요지에 있으면 그야말로 대박이죠. 그래서 그 요지의 땅이 우리에게 부가적으로 주는 그 많은 그 혜택들을 통해서 일평생 땅 때문에 호의호식하는 땅 부자들이 많이 생기죠. 땅 부자들은 그 땅이 주는 모든 혜택들을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애를 쓰죠. 희년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각기 그 지파대로, 가족대로 농사에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기업을 공짜로 주셨거든요. 제비 뽑아서 공짜로 주셨거든요. 그 땅에서 먹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잖아요. 너희들은 거류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고 사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지 않고 땅을 더 많이 소유하면 땀 흘리지 않아도 살 수 있잖아요. 불안당이죠. 불로소득이죠. 근데 더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어서 그 땅이 주는 혜택으로 먹고 살게 되면요,
땅이 없는 인생들은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건 마땅한 원리잖아요. 그리고 사회 시스템 자체가 땅에 많고 적음에 한 사람의 인생이 좌우된다면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제도이고 법입니다.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땅과 집, 그 밖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 사회는 이성 없는 짐승들이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처럼 약육강식의 구조가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안식년법과 희년법입니다. 근본적으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 없는 주변의 다른 나라와 다른 시스템으로, 다른 제도로 살아야 돼. 모든 토지가 내 것이야. 땅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요람부터 무덤까지 빚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었습니다. 한 가구당 평균 빚이 6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빚공화국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사회 속에서 나만 잘 먹고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의 사고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보았죠? 포로된 자는 자유케 될 것이다. 나를 통해서. 눈먼 자는 보게 될 것이다. 눌린 자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죄악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희년의 주인이십니다.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집을 소유해서 그것이 있어야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욕망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희년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영혼의 눈먼 자를 눈뜨게 해서, 영혼의 눈뜨게 해서 이 땅을 나그네와 행인으로 지나가면서 살게 하는 희년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이 주는 모든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주시는 희년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희년을 선포하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희년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희년의 정신을 오늘 우리의 삶에 구현하며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고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매주 듣습니다. 매 수요일 날 듣습니다. 그리고 구역 식구들끼리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들이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허락하는 이 땅에서 내가 허락하는 시간만큼 잠시 살다가 나에게 와야 하는 나의 백성이고 이 땅의 나그네들이라고 우리가 매주 듣고 매일 묵상하고 매 수요일마다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받고 가르침 받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책임지거나 내가 확보하거나 내가 유지하지 않습니다. 우린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우리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쓸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걸 믿으신다면,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신다면 더 많은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지 마십시오. 몇십 채의 집을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안정을 확보해 준다고 헛된 믿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역설이죠. 근데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의 것이라고 고집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허락되어 있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자유와 그로부터 허락되는 안식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평생 근심해야 되고 불안해야 되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아등바등 사셔야 할 것입니다. 안식이 없을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희년법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비의 법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희년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쑥 들어오면 더 많은 것을 확보하려고 미친 듯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많이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참된 안정감이 우리에게 생기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물질의 소유욕에서 자유로우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는 것이 때때로는 스릴이 있지만 참으로 놀라운 삶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공급하시는 그것만큼 만족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없으면 없는 만큼 안 쓰고 안 먹고 안 누리면 됩니다. 또 많이 주시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 됩니다. 내 소유의 집이 없어도 내 소유의 땅이 없어도 우린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식이 필요한 것을 인색하게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는 타락한 옛 본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때때로 그리고 수시로 결핍과 욕망으로 가득한 옛사람이 살아서 우리를 흔들어 버리죠.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께서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지만 수시로 우리 안에는 옛 본성이 일어나서 그렇게 살면 어리석어 라고 부추기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 때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될 때가 있죠. 그때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떨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타락한 옛 본성이 수시로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흔들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기보다 우리의 소유로 인해서 즐거워하기를 기뻐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이 없으면 분노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될 때마다 희년법을 주시면서 모든 토지가 내 것이고 너희들은 내 소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55절을 찾고 말씀 마칠까요? 오늘 본문의 5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희년법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다. 내가 애굽의 종된 사람들을 인도해서 내 종으로 만든 사람, 여기 종은 소유로 번역해도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소유가 됨이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소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 사실을 붙드시고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땅에 나그네 된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손을 열어서 흘려보내는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삶의 기쁨을 매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